가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아들이 죽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고, 두 번째는 남유다의 왕 르호보암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이 죽는 이 사건을 통해서는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고, 르호보암의 행적을 통해서는 르호보암의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로보암의 죄와 르호보암의 죄는 똑같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죄는 똑같습니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죄가 똑같듯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죄는 다 똑같습니다. 죄란 사람이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 또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사람의 생각의 죄는 우리가 무언가를 했을 때에만 이것이 죄가 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근데 여로보암도 르호보암도 둘 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저주를 받아 죽게 되어지고, 르호보암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사건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습니다. 여기서 그때란 유다 선지자가 여로보암의 이 우상 숭배를 지적하고 여로보암의 집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돌아간 바로 그때를 의미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로보암의 집에 그 저주, 심판을 선포했을 때,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에 걸렸습니다. 2절, 아기가 병에 들자 여로보암이 자신의 아내를 변장을 시키고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아히야에게 찾아가서 이 아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아보게끔 시킵니다. 아히야 선지자는 과거 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줄 것이다 라고 예언한 하나님의 참 선지자입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이 아히야 선지자에게 자신의 아내를 보낼 때 변장을 시킵니다. 변장을 시킨 이유는 여로보암이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지금 알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거짓 하나님을 만들고 거짓 성전을 만들었고 거짓 절기를 만들었고 거짓 제사장을 만들었다라는 자신의 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히야 선지자에게 찾아가면 아히야 선지자가 좋은 말을 해줄 리가 없고 당연히 나에게 책망하거나 그리고 저주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로보암은 자신의 아내를 변장시킵니다. 아내를 변장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이유는 이제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선지자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변장하는 걸로 충분히 이 아히야 선지자를 속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면 이 여로보암 왕이 자신의 아내를 시키면서까지 이 아히야 선지자에게 보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지금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 이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변장을 해서라도 듣고 싶은 이야기 내가 들어야겠다는 거죠. 근데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변장을 했다는 것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싶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체는 들키고 싶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기 싫다는 거죠. 내 정체를 감추는, 달리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찾아가고 있지만 정작 나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변장했으니 하나님이 내 정체 모르겠지. 그래서 변장을 했다는 의미는 여로보암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아히야를 찾아갔다라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겠다는 겁니다. 위로받고 싶어서, 듣고 싶은 그 이야기 듣고 싶어서 아히야 선지자를 찾아갔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제 이 모습이 사실상 오늘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왔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듣고 싶은 이야기가 좀 듣고 싶어서, 위로받고 싶어서, 외로워서, 그래서 가면을 쓰고 하나님 앞에 내 정체를 들키지 않도록 숨기고,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는 충분히 나와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은밀한 곳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여로보암의 아내는 변장을 했지만 이미 하나님은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아이야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너를 찾아올 텐데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채 할 것이다. 그리고 6절, 여로보암의 아내가 문 앞에 들어올 때 아이야가 그 발소리만 듣고도 여로보암의 아내야 들어와라,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발자국 소리만 듣고도 누구인지 알아맞춘 이 아이야 선지자가 이제 이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여로보암의 죄와 여로보암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이제 전달하게 되어집니다. 먼저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인지 그것이 지적되어지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여로보암의 죄는 12장 2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다 했던 죄. 29절, 금송아지 한 마리는 베델에 갖다 두고 하나는 단에 가져다 두고. 31절, 산당을 만들어 놓고 레위 사람이 아닌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리고 32절에 비슷한 절기 만들어서 비슷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한 것, 이것이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우린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14장을 한번 보시죠. 14장 8절에서 하나님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여로보암의 죄는 좀 다릅니다. 8절,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였다. 이것이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전심으로 지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만 행했는데 너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다. 이것이 너의 죄다. 아니, 다윗이 언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전심으로 지켜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만 했나요? 우리는 다윗이 정직한 일만 하지 않았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정직한 일만 한 사람이 아닙니다. 악한 일도 했습니다. 불순종도 많이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를 데리고 와서 간음을 했고, 이것이 들킬까봐 그 여인의 남편을 살인한 자가 다윗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인구 조사를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인구 조사를 하다가 하나님이 3가지의 조건을 겁니다. 너 도망 다닐래? 아니면 전염병이 있을래? 아니면 7년 동안 이 나라에 기근이 있을래? 다윗이 전염병을 선택해서 자신의 죄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을 죽이게 됩니다. 다윗은 우리와 비교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싸우고 미워해도 살인하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그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살인한 사람이요 간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을 향해 다윗은 하나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대체 하나님은 다윗의 뭘 보시고 다윗은 내가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나요? 그 이유는 다윗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죠. 다윗은 오직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태초 이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시면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그 말씀으로 예수님이 계셨고, 그 후에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그 허물을 감추기 위해 가죽옷을 지어주시죠. 그때 죽은 이름 모를 한 짐승으로 예수님이 등장을 하시고, 그 이후로는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는 희생 제물로 예수님은 늘 구약 성경에 등장을 하십니다. 때로는 어린 양으로 등장을 하고, 때로는 스소로, 때로는 순념소로, 때로는 비둘기로 등장을 하시죠. 안식일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도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사건들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온통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죠. 다윗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22장 42절 마태복음 22장 42절,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냐 아니냐라는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묻죠.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43절,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어찌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칭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미리 보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해 그리스도는 나의 주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냐라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시편 16편의 말씀을 보시면, 그 시편 16편은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고 쓴 시가 시편 16편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신구약 그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다 어린 양이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알죠.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 양의 피가 아니면 난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보실 때 다윗의 그 안에 있는 허물을 보신 것이 아니라 다윗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 예수를 볼 때 그 예수 안에 있는 다윗은 예수의 피로 모든 허물이 덮어진,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은 정직한 일만 행한 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이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허물을 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보시며 너희는 의인이다 라고 칭하십니다. 그러면 다윗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지 못했다라는 여로보암의 죄는 무슨 뜻인가요? 여로보암은 대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은 것이 여로보암의 죄다 이 뜻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우상 숭배가 됩니다. 여로보암이 우상을 만들었느냐 만들지 않았느냐,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것 자체가 이미 우상 숭배요, 그것이 죄다 하는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임하는 저주는 사망이죠.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사람의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이 생기란 하나님의 성령을 뜻하기 때문에, 이 의미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죄를 지은 이후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집니다. 이것이 사망입니다. 우리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과 끊어졌던 그 관계가 다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회복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생명.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관계는 여전히 끊어져 있습니다. 회복되질 않죠. 이것이 사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사망입니다. 그 사망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우리 10절 말씀을 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11절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그리고 16절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도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집을 거름더미를 쓸어버리듯 쓸어버리고 그 죽은 자는 개가 묻고 공중에 새가 묻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버리겠다. 하나님 관계에서 끊어진 것, 이것이 사망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망을 이토록 무섭게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죠. 그러니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사망을 선고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들을 구원해낸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들에게 내린 이 사망 선고는 그러니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외침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한 외침이기도 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왕들의 모습을 보면,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우리가 벌과 저주를 받는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어집니다. 인과응보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여로보암을 보면, 여로보암은 죄와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벌과 저주를 받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엔 인과응보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과의 존재 속에는, 관계 속에는 인과응보가 있죠. 내가 행한 대로 결과를 맺습니다. 내가 나쁜 짓을 하면 그 나쁜 짓에 대한 대가를 내가 받게 되어집니다. 인과응보죠. 잘하면 상을 받고 못하면 벌 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엔 인과응보가 아닙니다. 성경은 초지일간 예수 믿으면 영생이고 예수 밖에 있으면 사망이다, 이거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네가 우상을 만들었느냐, 그래서 네가 우상 숭배를 했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의 그 외침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 예수 밖에 있으면 사망입니다. 근데 우리는 인과응보에 익숙하죠. 그래서 잘 믿어서 상 받고 싶어 합니다. 큰일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잘 믿어서 하나님 앞에 상 받고 싶다면, 그러면 이 땅엔 상 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잘 믿는 사람, 늘 순종하는 사람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를 보면 알죠. 나를 보면 나는 날마다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죠. 우리는 그럼 날마다 벌 받아야 합니다. 날마다 벌 받는 것이 마땅하죠. 무슨 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잘 믿어서 상 받는다면, 그래서 정말로 내가 잘 믿어서 상을 받았다면 그때부터는 큰일 납니다. 왜입니까? 그때부터는 잘 믿어냈다는 나의 공로만이 남기 때문이죠. 나는 상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이게 생깁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집니다. 나는 상 받을 자격 있어.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는 것, 이건 이제 과거의 이야기가 되죠. 이건 과거가 됩니다. 이젠 난 잘 믿은 나는 상 받을 자격이 있어, 이것만 자리를 잡습니다. 이 이야기는 난 예수 안 믿어 라는 이야기입니다. 난 예수 안 믿어. 종종 청년들이 저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교회 안에는 참 교회 안 나왔으면 하는 사람들도 교회 나오죠. 그런 이야기 종종 합니다.
교회는 자격이 있어서 나오는 것 아닙니다. 그땐 늘 우리는 나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나요? 자격도 없이 조건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직 은혜만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인과응보의 삶이 아닙니다.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복과 저주는 예수를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에 지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복이라고 하는 당근으로, 때로는 저주라고 하는 채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으라고 끌고 가는 것이지 인과응보가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이고 예수 밖에 있으면 사망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 메시지가 이제 이 아기의 죽음으로 더욱 선명하게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2절, 하나님의 선지자 아이야가 이제 이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이 아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일어나 너의 집으로 가라. 너의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이 아기는 죽을 것이다. 병이 든 이 아기는 죽습니다. 그런데 13절, 온 이스라엘은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이 아기는 죽지만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 중에서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갑니다. 다른 자들은 전부 다 성에서 죽으면 개가 먹고 들에서 죽으면 새가 먹습니다. 이 의미는 우리 앞서 살펴보았듯이 사망이라는 뜻입니다. 여로보암의 집은 다 사망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사망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묘실로 들어갑니다. 개나 새가 와서 먹질 않습니다. 이 아이는 안전한 묘실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이 의미는 이 아이는 사망, 죽음이 아니라 구원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아니,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이 아이는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신구약의 그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구원받기 위해선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13절 하반절 말씀 보시죠.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호와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무슨 뜻을 품었더라? 선한 뜻을 품었더라. 아멘. 이 아이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품었습니다. 사람에겐 선한 뜻이 있나요, 없나요? 사람 안에는 선한 뜻이란 없습니다. 사람에겐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악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이 땅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 선한 것이 있다면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뜻이란 오직 하나, 예수를 믿는 것뿐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40절 우리 함께 읽죠.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뜻입니다. 이것 말곤 선한 뜻이란 없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사망에 이르렀고, 이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 선한 뜻을 품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 아이의 죽음을 온 이스라엘이 지금 슬퍼하고 있답니다. 왜 슬퍼하나요?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왕이 되면 누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요? 근데 그 좋은 것 아무것도 못 해보고 병들어 죽었으니 이거 얼마나 안 됐습니까?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기를 안타까이 여기고 불쌍해하고 슬퍼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정작 슬퍼해야 할 자는 누군가요? 정작 슬퍼해야 할 자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1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사망에 임했습니다. 정작 자신들은 사망에 임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죽은 자들인데, 이 아이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아기인데 대체 누가 누굴 위해 슬퍼한단 말입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누가 불쌍해 보이나요? 왕자로 태어나 좋은 것 하나 못 누려보고 병들어 죽은 이 아기가 불쌍해 보이나요? 아니면 예수 믿은 이 아기가 복되다 보이시나요? 뭐가 우리 눈엔 보이나요? 달리 표현하면 세상에서 좋은 것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이 좋아 보입니까? 아니면 그건 못 누려도 괜찮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좋습니다. 우린 뭐가 좋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좋으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예수 믿고 세상에서 좋은 것 누리는 게 좋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죠. 우린 둘 다 가지고 싶습니다. 우리의 이 죄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3절, 너희는 하나님과 죄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죄물 사물한다고 항상 추는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하나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세상에 좋은 것 그거 다 누리지 못해도 예수 믿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난 예수 믿고 세상에서도 잘 살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거 구하는 거죠. 이 좋은 것 누려보지 못하는 이 악이 불쌍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사건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르호보암의 행적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이야기, 이제는 남유다의 르호보암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21절, 르호보암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41세, 예루살렘에서 17년을 다스렸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어느 나라 사람인가요? 암몬 사람이죠.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암몬 사람입니다. 남유다는 자신들의 정통성을 늘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남유다는 왕부터 이미 이방인과 혼혈된 혼혈 민족입니다. 이방인은 죄를 상징하죠. 이방인과 결혼했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다라는 이 의미는 나의 뿌리는 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죄인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죠. 22절,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것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23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고, 이제 르호보암도 우상 숭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으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이미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25절,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이들 그냥 놔둘 리가 없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래서 25절에 르호보암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모든 보물을 다 빼앗아 갑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는 거죠. 애굽의 왕 시삭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것을 싹 쓸어가 버리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르호보암은 31절, 그들의 조상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됩니다. 이 의미는 구원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암몬 사람이다 라고 강조를 하는 거죠. 지금 성경이 본문이 르호보암의 행적을 이야기할 때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암몬 사람이다, 그리고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끝내면서도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암몬 사람이다. 지금 뭐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가요? 이 이야기의 의미는
엄마는 아들 교육 잘 시켜야 된다,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르호보암은 죄에서 태어나 죄인으로 살다가 죄 안에서 살아가다가 죄 안에서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뜻입니다. 르호보암도 여로보암도 다 똑같죠. 죄 안에서 태어나서 죄 안에서 살아가다가 죄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집도 싹 쓸어버리겠다 하시고 르호보암의 집도 하나님께서 싹 쓸어가 버리십니다. 똑같이 죄를 지었고 똑같이 벌을 받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틀립니다. 차이가 생기는 거죠. 여로보암은 그 결과, 여로보암에 속한 자는 성에서 죽으면 개가 묻고 성 밖에서 죽으면 하늘의 새가 와서 먹는데 사망이 임했는데, 그런데 르호보암은 똑같은 죄인인데 똑같은 우상 숭배자인데, 그런데 그는 죽었더니 어디에? 다윗성에 조상의 묘에 들어가 장사되더라.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결과, 하나님의 그 벌과 저주 그 끝에 여로보암은 사망으로 가고 르호보암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왜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르호보암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이 내용이 역대하 11장에 보다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11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잠에서도 깰 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렴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아멘. 이 내용은 북이스라엘의 왕 이 여로보암이 집안 단속을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내려가지 못하도록, 남유다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죠. 이 예루살렘 성전에 내려가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이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에 산당을 만들어 놓고 성전을 만들어 놓고 수렴소 우상,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이게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만들어 놓고, 그리고 제사장을 만들어서 세웠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렇게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의 우상을 만들기 시작하니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레위 지파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당연히 왕에게 왕이여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을 했겠죠. 그러자 여로보암 왕이 레위인들의 그 제사장 직분을 다 박탈했습니다. 본인이 박탈한다고 박탈되는 것 아니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그 제사장 직분을 다 박탈하고, 일반 백성들 중에서 누구든지 제사장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들을 제사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레위 지파 사람들, 제사장들, 우리는 이런 우상 숭배의 땅에선 살 수 없다 결정을 하고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망명을 시도했습니다. 이때 16절, 이제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이 북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사람들 중 가운데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모두 다 레위 지파 사람들을 따라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함께 내려옵니다. 말씀을 찾아 예배드리기 위해. 여러분, 이건 보통 각오와 열심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과 땅, 그거 전부 다 버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내려온 경건한 백성들입니다. 반면 남유다의 왕 르호보암 왕은 졸지에 나라가 반으로 잘렸습니다. 사실 반으로 잘린 게 아니죠.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떨어져 나가 북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그러니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은 2지파만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무섭고 싸워도 게임이 될 수가 없죠. 10지파와 2지파. 하나님께 얼마나 매달려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서 말씀을 쫓아 예배를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당시엔 인구가 국력입니다.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3년 동안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온 이 레위 지파의 경건한 제사장들과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이 르호보암 왕을 도와서 이 나라를 아주 강성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남유다의 온 백성들은 북에서 내려온 이 경건한 유대인들과 함께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했습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온 경건한 사람들, 이들을 르호보암 왕이 붙잡기 위해선 당연히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했겠죠. 3년이 지났습니다. 3년. 르호보암 왕은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우리 아까 살펴봤죠.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어머니가 암문 사람. 르호보암 왕은 죄에서 태어났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죠. 죄가 르호보암 왕을, 죄가 남유다를 가만히 둘 리가 없습니다. 3년이 지나죠. 12장 1절.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여러분 이거 이해되시나요?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온 이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드리기 위해 내려온 이 경건한 사람들, 보통 열심이 아닙니다. 보통 각오가 아닙니다. 그런데 겨우 몇 년 갔나요? 3년. 겨우 3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그 각오는 몇 년? 3년. 3년 그들이,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온 그들이 르호보암 왕을 도와서 나라가 견고해지고 그들에게 힘이 생기고 세력이 강해지자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버렸다고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 본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열왕기상 14장 23절 말씀 보시면 힘이 생기고 세력이 강해지자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산에다가 산당 짓고 우상 만들고 아세라 상을 세우고 심지어 그 땅에 남색하는 자들까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힘이 생기기 시작하니. 지금 이 말씀은 인간 내면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죄의 본성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온 이 레위 지파와 이 경건한 사람들, 북이스라엘에서 핍박과 그 고난을 받을 때는 신앙을 지키려고 아둥바둥, 그런데 남유다로 내려와서 힘이 생기기 시작하니 그들이 곧바로 뭘 하더라?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더라. 이게 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는 하나님과 죄물 그거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힘이 생기면 반드시 하나님 버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온 이 경건한 백성들, 모진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선 신앙을 지키는데 힘이 생기니 하나님 버리는 거죠. 오늘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지만, 나는 좀 달라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 삶의 순간순간들을 기억해 보시면 우리 자신할 수 없습니다. 행복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가 금식하며 철야하며 간절히 기도하셨나요? 아니면 절실하고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매달려 기도했나요?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알죠. 제가 청년일 때 저 이런 기도 정말 수도 없이 했습니다. 철실한 문제 앞에서 이 문제가 마치 나의 죄 때문에 터진 그런 사건이다 생각이 드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잘 살겠습니다. 눈물 콧물 쏟아가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평화가 찾아오면, 이 문제 해결되면 언제 내가 그런 기도했는가 싶을 만큼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횟수도 점점 뜸해지고, 그러다가 다시 절실한 상황, 절박한 상황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더 저에게 기회 주십시오. 저 이런 기도 여러 번 했습니다. 어느 날에는
이제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서 하나님을 찾아가지도 못했던 적이 저에게 있죠. 이게 죄의 본성입니다. 힘이 생기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힘 구하지 말고 너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죠. 너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지 않았니? 이젠 네가 사는 것이 아니라 너 안에 예수가 살고 있는 것 아니니?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구하고 있나요? 무엇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그거 부흥하기 위해서 기도하죠. 가정은 성공하려고 기도합니다. 힘 가지고 싶다는 이야기죠. 근데 힘 가지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백성들 한번 보시죠. 보통 가고 보통 열심 아닙니다.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삶의 터전 다 버려놓고 남유다로 내려왔습니다. 3년 가지 않습니다. 힘이 생기기 시작하니 우상 숭배합니다. 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힘을 추구하는 기도엔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요? 힘을 추구하는 기도는 결국 나 하나님 버리겠습니다라는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르호보암과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온 경건한 사람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 힘이 생기니 하나님 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남유다에 보내죠. 한 선지자를 북이스라엘에 보내서 그들에게 심판을 선고하셨던 것처럼 남유다에도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역대하 12장 5절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기겠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가 심판을 선고했던 것처럼 남유다에도 선지자가 내려와서 똑같은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 똑같은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그런데 반응이 다릅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악을 행했는데 남유다는 르호보암 왕은 놀라운 일이죠. 6절 한번 보시죠.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십니다. 7절 여호와께서 그들의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구원하겠노라.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 그러자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남유다의 백성들 르호보암 왕 뭐라고 했다고요?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십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찾아와 내가 너 심판하겠다 말씀하신 것 그거 당연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놀랍죠? 힘을 구하던 자들이 힘이 생기자 하나님 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 앞에 이들은 곧바로 하나님 의로우십니다. 나는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라고 회개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구하고 있나요? 우리는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무엇 구하고 있습니까? 저도 늘 힘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의 교회가 힘 있는 교회 되는 것 저 그거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잘 되었으면 좋겠고 제가 힘 있는 목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다 죄의 본성 때문에 나오는 생각이고 바램들입니다. 그러니 저는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심판당함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왜요? 나는 심판받는 것이 마땅한데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이 허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돕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그 보혈을 보시고 너는 의롭다, 너는 내 자녀다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습니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끝까지 하나님이 필요 없는 인생. 르호보암은 주님, 저는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사망, 르호보암은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4장 24절에는 르호보암의 죄를 다루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단어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남유다에 남색하는 자가 있더라. 남색이라는 것은 남자 창기를 의미하기도 하고 동성애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동성애란 말 그대로 동성 간의 사랑을 뜻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을 보시죠.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중매함이라. 교회는 정결한 처녀, 교회는 신부입니다. 예수님은 신랑이죠. 신부인 교회는 신랑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데, 신부인 교회가 신랑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신부인 교회가 신부인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지면 이것이 동성애입니다. 신랑은 예수님이요, 교회와 성도는 신부인데, 그런데 신부인 성도가 같은 신부인 교회를 사랑하고 같은 신부인 목회자를 사랑하면 그것이 동성애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자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디 가서든지 교회 자랑하는 분들 계십니다. 아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님 자랑하지 않고 교회 자랑한다면 그것이 동성애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레위 지파와 경건한 유대인들이 남유다로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었고 종교 지도자들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남색하는 자들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동성애를 금합니다. 왜요? 예수님만 사랑하라고요. 동성애와 같은 성소수자들이 오늘날 있습니다. 이성애자들은 이성애를 정상이라 생각하고 동성애와 같은 성소수자를 비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날은 그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동성애든 이성애든 다 똑같다라고 공교육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동성애든 이성애든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다 죄인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인에겐 사망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모두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동성애는 동성애에서 기쁨을 찾고 이성애는 이성애를 통해서 기쁨을 찾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예수 안에서 기쁨을 찾으니 예수 안에 참된 기쁨이 있으니 더 이상 동성애에서 더 이상 이성애에서 기쁨 찾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한 주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나의 눈앞에 밝히 보이는 이 복되고 복된 한 주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이제 내 안엔 그 사랑이 강같이 흐르네. 이제 내 속엔 그의 능력만이 흐르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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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사십니다. 오늘 나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봅니다. 오늘 나는 가면 쓰고 나온 것은 아닌지, 내가 듣고 싶은 소리, 위로받고 사람 만나기 위해서 나온 것은 아닌지, 은밀한 곳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는 힘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우리 이 시간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성도가 되기를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라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상과 벌이 이 한 주에도 반드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상을 상으로 알고 벌을 벌로 아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예수를 믿으라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감사하며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벌이 있을 땐 하나님 나는 벌받아 마땅합니다의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